우리가 오늘 귀한 주일 예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인상을 모든 것 내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약간 제가 남기시는 약간 평안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마지막 번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또 새롭게 하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로 주께서 모든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주께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이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 주시어 그 해의 저물을 건너편에 머물라. 그 귀한 존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우리 귀한 예배를 받기 위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니 저희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모두 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이 땅에 어떤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구별된 시간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픔과 혹시라도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피곤함과 삶의 공고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로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바르게 이 나라 민족이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힘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히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참다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성전의 제단불이 꺼지지 않는 항상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충만한 복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령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청소년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앞길을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귀한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 잘 모여서 저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인격과 성품이 잘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유일한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등불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하늘 창문을 여서서 귀한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 일터와 또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놀랍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리로 가서 그물을 내며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하나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이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손가락에 엎드려 그에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부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는 줄 함께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에 집중하셨냐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선포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죽게 나오면 주님은 그 영혼을 치료해 주셨고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인생을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누구라도 예수님 믿고 죽게 나오면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옆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그 현장으로 함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느 곳에 계시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계십니다. 1절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베드로를 포함한 또 여러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갈릴리 호수에 가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지순례에 갔다 오면서 갈릴리 호수를 가보았습니다. 굉장히 갈릴리 바다라고 할 정도로 호수이지만 마치 바다와 같이
엄청나게 큰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 왔는데요. 갈릴리 호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주 무대는 이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저기 물고기가 하나 물살을 헤치고 지나가는 저쪽 뒤편에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인데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으로 오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고 또 디베야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 축사로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던 곳이고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그 풍랑을 잔잔케 하기도 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우리를 건너게 해주세요 했을 때 베드로가 요건을 걸었던 바다가 이거 갈릴리 바다고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마지막 나온 사람은 현지인 아닙니다. 그 다음 또 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ESC 한번 눌러봐요. 자, 이 물고기가 베드로가 잡았던 그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있어서 다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배 두 척이 밤새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그런 제자들이 그물을 정리하는 그런 어부들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배에 올라가 그 배를 강대상 삼아서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편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떤 물고기를 잡는 전문적인 어부의 입장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고기잡이를 하시는 그런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목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가구를 만들고 또 목수로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시겠지만 물고기를 잡는 건 베드로가 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베드로에게 지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제 그물을 짚고 집에 들어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금 나가봤자 물고기가 없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도 바닷가 출신이라 잘 알지만요. 고기를 잡으려면 이 물이 바다라고 해서 고기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때도 봐야 돼요. 물때도 중요하고 그리고 시간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날씨도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 바다의 사정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대와 물때를 알아서 그리고 그 물고기의 특성을 알아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냥 그 모든 이 상황을 뒤로하시고 그냥 무작정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니 굉장히 당황스러운 시간이죠. 보통 물고기는 해 뜨기 전과 그리고 해 지기 전 약간 어두울 때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지금 아침 해가 중천에 떠서 굉장히 뜨거운 시간에 물고기가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물고기를 못 잡아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분명히 고기를 또 못 잡을 것인데 그럼 허탕치고 돌아오면 또 그물을 정리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모르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또 왜 그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냐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배가 발전되어 있고
그물이 잘 돼 있는 시대라면 가능하겠지만 당시에 돛담배를 가지고 그리고 그물이 현대에 맞게 그렇게 좋은 그물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적당한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갈릴바다 특성상 거기는 항상 풍랑이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작은 배를 가지고 그 깊은 곳에 가면 배가 뒤집힐 위험도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도록 이상하게 왜 그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지 베드로가 전문성을 갖고 있었지만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속상합니다.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기 싫은 게 사람의 그런 마음이잖아요. 지금 피곤하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금 나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데 순종을 합니다. 보통 어부들이라면 그물을 내릴 상황이 아닙니다. 조목조목 따져서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미 전에 한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물을 명하여 그것이 순종했을 때 포도주로 바뀌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말씀에 의지했고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그 어떠한 생각과 계산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보통 뱃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거칩니다. 자기의 어떤 고집도 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순수하게 순종을 합니다.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뭘까요? 교회 가면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핍박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올까요? 예수님 믿으면 다 감옥에 끌려갈까봐 무서워서 교회를 안 나올까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가는데 가장 큰 적, 가장 큰 방해는 바로 다입니다. 잘 바뀌지 않는 내 생각, 잘 바뀌지 않는 내 스타일. 웬만해서는 내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내가 믿기 전에는 천하 없어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가장 때로는 잘 변하지도 않고 완악하고 고집도 세고 그래서 외부의 환경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잘 바뀌지 않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내 죄성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믿음의 성장과 왜 변화가 없냐? 자기의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충만할 때가 있고 다운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이상 언제나 어떻게 늘 충만하겠습니까? 넘어지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최소한의 결정적일 때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게임을 해야 하는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잠을 자야 하는지 그 순간의 선택에서만큼은 하나님의 편을 설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 의리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 결정적일 때에는 최소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믿음이 막 충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공격인지를 안다면 몰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가 알고 있고 내가 판단되어지고 이것은 분명히 마귀의 공격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분별이 쓴다면 그때만큼은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그런 믿음만큼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끔씩이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을 빼고 싶다? 욕심이죠. 우리 학생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공부를 잘하고 싶다? 시험을 잘 보고 싶다? 욕심이죠. 뭔가를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절제와 순종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욕심도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반에서 5등 했으니까 아쉽다.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됐는데 내가 다음에 좀 더 욕심을 부려서 조금 더 미리 준비하여서 내가 더 높은 그런 성적에 도전하겠다. 욕심도 내가 평소에 노력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절제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한 욕심인 거죠. 그런 노력 없이 인내와 절제 없이 그냥 바라기만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세상적인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도 분명히 나를 이겨야 하는 절제와 인내와 순종과 노력이 뒤따라야만이 깊은 곳에가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가장 극심하게 배고픈 타이밍에 떡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떡이라면 예수님이 드셨겠죠. 그런데 마귀가 주는 떡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부와 명예를 주겠다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죠. 마귀가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가 줄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악과가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인내하시고 절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이지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수르, 저 니느웨가 어떤 땅입니까?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혼내주시고 심판하셔도 현찮은 판에 지금 나를 보내셔서 저 땅에게 구원을 선포하라고요? 왜 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선지자이지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서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억지로라도 그 물고기가 3일 동안 헤엄을 쳐서 그를 니느웨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어찌하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을 했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니느웨에 가서 아주 기쁨으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선포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에서 폭발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니느웨에 12만 명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가장 큰 적은 자기라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넓은 곳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도 세상의 어떠한 이 핍박과 죽음의 위기가 적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이 혈기가 왕성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과 내 안의 생각이 늘 충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생각과 사도 바울도 매일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죽는 거였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실제 육신의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고 주님으로 다시금 살아나 주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순종과 헌신 그리고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다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난 일들입니다. 혹시 좀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한 12명의 목사님들과 식사하는 시간을 있었습니다. 그 식당 주인의 부부도 교회를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장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회개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 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주님은 어느 곳이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왜 꼭 기독교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려 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어느 곳을 가든지 그렇게 말씀 전하시고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겁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꼭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관이 너무나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한 대로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또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잘 믿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 영상으로 지금도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광고하고 신방하고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든 다시 나오라고 끌어들이고 있는데 30% 40%가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0% 40% 성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본인들 생각할 때에는 영상으로 어느 곳이든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타협하는 믿음이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편하게 믿었던 믿음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있는 믿음마저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편한 게 좋다라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유혹이 굉장히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평소와 같이 했다면 불순종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상식과 자기의 전문성과 경험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결과가 어떻나요? 그물이 찢어지기 정도로 다른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울 정도로 평상시 같으면 방금 전까지도 없었던 그 장소, 깊은 곳에는 분명히 고기가 없어야 하는데 이 타이밍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타이밍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만 충만하게 채운 게 아니라 그가 순종했을 때 옆에 있는 배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삶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학교 반이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함께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빈배였기 때문에 주님이 올라탈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아니요. 그물을 내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고기가 이미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잘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앞길이 불안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자꾸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고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자꾸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배가 텅텅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선장이 아니라 주님이 선장이십니다. 주님이 더 망망대해로 나를 이끌고 믿음의 모험을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앞길을 알 수 없는 저 바다와 같은 저 앞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선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의 배를 가장 멋지게 항해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장 좋은 최고의 인생의 모험을 가장 축복의 삶을 은혜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에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11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느냐? 예수님 믿으면 말씀에 의지하면 물고기를 많이 가지니까요. 많은 축복을 받으니까요. 이거는 옵션이고 부수적인 겁니다. 왜 주님이 내 인생의 올패에 올라타시고 우리가 왜 말씀을 의지하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왜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끝까지 가야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항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 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잘 못해도 순종하는 것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의 선장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며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의 계산과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매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믿음의 결단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최고의 적은 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겨야 합니다. 내 생각을 이겨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더 좋고 편하고 또 타협하고 싶고, 아버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아버지 나의 질성과 나의 완악한 마음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곳에 그물을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선장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붙들고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안 믿었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지만, 이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늘의 관점으로 오직 말씀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게 하시고 기도로 승부를 걸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친구들 가운데 우리 동준이가 새로 왔는데요. 우리 동준이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축구도 잘할 것 같고. 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동탄 화성 순복음교회와 또 축구 대회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 팀과에서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준이가 또 함께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칼을 갈았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이기리라. 그래서 다치지 않고 오늘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의자가 30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30개 의자도 잘 아직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데 우리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빈자리를 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더 충분히 친구들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또 쉽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잘 전도하고 해서 이 자리가 속히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식사 후에 성경 읽어진의 신약 공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우리 학생들 토요 모임 잘 모였고요. 그리고 또 주변 청소 오후 3시에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밑에 피자집에서 감동을 받아서 피자 두 판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면 참 귀한 일 하신다고, 수고하신다라고, 사실 노방전도도 해야겠지만 노방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점심은 카레와 짜장입니다. 그래서 취향에 맞게 두 개 다 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맛있게 또 사모가 아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식사를 다 드시고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야유회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항상 주일에 가다가 이번에는 토요일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날 갔다 오면 그 다음에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부담스러워서 이번 주 토요일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티켓을 구입을 하는데 오후권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점심까지 좀 먹고 와요. 물론 목사님이 저녁을 사주고 간식도 사주겠지만 그렇게 점심을 먹고 1시에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꿈과 희망의 나라 네버랜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야외를 10월 23일 날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용인 농촌 테마파크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윤이도 함께 들어가면 거기에 곤충관도 있고 나미관도 있고 보여질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꽃들도 굉장히 많고 가깝습니다. 함께 우리가 10월 23일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지난주부터 우리 김용삼 집사님이 함께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주일 예배 나오시는데 우리 뒤에 우리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한편으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 봉고차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45인승은 아니더라도 한 20인승, 22인승 그런 버스 그리고 그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개척부터 기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22인승, 24인승인가요? 20인승? 네, 20인승 그리고 또 버스 운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 갈 때 그렇게 섬겨주시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새가족 신방도 마쳤고 같이 식사하면서 버스도 탔는데 버스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귀한 집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원래 다음 주에 갈까 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선약이 있어서 제가 한 주 미룬 겁니다. 10월 23일 날 그렇게 우리 집사님 시간을 되시면 그렇게 함께 섬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70장 우리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위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한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선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